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굿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거룩한 주일 잘 보내고 또 지난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충성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더욱더 충성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일어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하러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과 나의 삶에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때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동물들, 농부들, 건축자들의 이 버린 돌이 모두 나와는 다른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전에 있던 본문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등장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행위는 어떠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 집을 바로잡는 성전 청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치와 자기 입장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는 단순한 힘이 아닌 적당하고 신적인 통치력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제도나 인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 할머니가 병상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설 힘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게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고 삶의 환경이 달라져도 말씀의 권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때로는 육체적으로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긴 뒤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 이제 종을 보내지만 그들은 때리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종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농부들은 하물며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침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마저 배척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비유는 단지 과거 유대 지도자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복음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를 이끄시기 위한 사랑이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서 농부들을 직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뜻은 유대 종교 체제와 종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교회에 늘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의 한 명이 왜 똑같은 회개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한 성도가 목사님께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까지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예화의 속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 주어질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과 구원의 기준이며 중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엎드리면 깨어짐을 통해서 회복되지만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심판이 따른다라는 무서운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 히틀러 독재에 저항하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히틀러 목사님을 실패한 목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오늘날까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운 믿음의 머릿돌 같은 귀한 성경의 귀한 인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을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말씀의 건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버림받은 돌 예수님을 삶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복음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에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많은 또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이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만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말씀의 권위 앞에 혹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가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건의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끊임없는 인내를 우리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또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거기서 오는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상태를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 앞에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또 누군가를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또 하나님 농부들처럼 그 말씀에 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때로는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또 겸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좌절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그 끝까지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의 문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